2020년 보험 국제 장로 책임 형제님들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이번 2020년 보험 장로 책임 형제님들의 훈련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이러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만 우리의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어떤 장래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정의와 의미와 목표를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의 뜻의 선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만져집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이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행복한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분의 뜻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 영원한 뜻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은 그분의 뜻의 의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은 이번 메시지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해 줬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고 참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 다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신성한 분배 아래 머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신성한 하나님의 분배를 공급받고 주입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은 자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전진된 방식으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하는 가장 높고 고귀한 기도, 가장 좋은 기도인 참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 메시지 3번의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의 원칙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력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언가를 하기 원하지만 하늘이 먼저 할 수 없고 반드시 땅이 일해야 하늘이 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위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땅이 움직여야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그분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기도로 반영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분과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이 모든 일을 하신다면 사람인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수행할 누군가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기도입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기도로 가져가고 그런 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정의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일 사람의 의지에 동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시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뜻에 반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반드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서의 이런 한나의 기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한 기도와 서원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사무엘의 출생의 근거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운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사람의 동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 곧 이런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무엘을 산출하는 사내아인 이기는 이를 산출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나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여 사람이 한 말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에 아브라함의 참된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떠나시니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그분께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엽줍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의 상기도는 묻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의 의인 50명이 있다면 혹은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었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떠나시니라고 말한 구절이 정말 누림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사람이 말하거나 부르짖거나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슬프게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기도를 적용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만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5장 7절에 앞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망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산출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두 가지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배워야 할 공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비단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이런 기도의 공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노마자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자 1번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 혹은 하나님의 일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뜻을 갖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전에 땅에서 사람의 뜻이 그분의 뜻에 반영하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노마자 2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기 원해야죠. 이런 반영은 결국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져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기도, 곧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의 부담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믿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기도요, 또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반영하는 기도, 곧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로마자 3번은 이제 효과적인 기도죠. 즉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자 3번은 기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기도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의 산물입니다. 로마자 1번을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우주 안에 세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뜻은 신성한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사탄의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사람의 뜻이죠. 반드시 사람의 뜻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는 내 마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우리는 우주 안에 세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여전히 자유의지 곧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 루시퍼죠. 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이 천사장은 자신의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지요. 이 교만이 그의 악한 오도를 일으켰고 그것이 사탄의 의지,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뜻인 이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또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고 조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사탄의 뜻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수행할 누군가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 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법칙들이 있죠. 이런 육체되심의 원칙,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의 뜻과 함께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뜻하죠. 이런 교회의 협력, 동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조화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지 뜻이 하늘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만 땅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뜻이 있을 때에만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에 관계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협력하고 조화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세 명의 기도 그룹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를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즉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도이며 또한 협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단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 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려면 그 영의 계시를 통해서 이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말씀드림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다니엘의 좋은 이 4방면 4단계의 기도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단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그 계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70년이 지났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5절을 볼 때 주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신 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라고 9장 3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수확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기도를 했겠죠. 그 결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볼 때 주님은 일꾼들을 선택하셨고 12명의 이런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에서 시작된 기도는 모두 다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된 기도는 모두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것에 응답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고 기도의 의미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볼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거듭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께서 그 자신 안에 머물도록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판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판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대로 복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기도의 사람, 특별히 부활의 의지를 사용하여 신성한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해를 입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은 하나님과 동력한 이 효과적인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이 기도가 오늘날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느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질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분의 갈망을 갖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자연히 하나님의 갈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기도한다면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산출되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 하나의 부담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명 이런 활력 그룹 안에서 기도 그룹 안에서 교회의 이런 기도 집회, 이런 교회의 기도 사역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기도 사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이러한 기도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십시오. 당신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결정하셨으므로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히 강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땅에서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입을 크게 열어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용도가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도란 바로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란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뜻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은 묶어야 할 것들과 풀어야 할 것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반되는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하여 묶어야 하고 하나님과 합하는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하여 풀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강하려면 반드시 기도 집회가 강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늘의 출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도는 교회의 기도로 측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크고 힘차고 강한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기도 집회에서 주의해야 할 4가지 방면을 알고 실행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집회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한 사람같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도 집회 가운데 우리는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꾸며내거나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또한 다른 이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가식과 거짓됨이 있는 기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말들을 해내는 참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 기도 집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할 때 많은 형제자매들이 인내의 바닥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긴 기도로 많은 형제자매들을 확대해서는 안 되죠.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교회 기도 집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부담이 전이래야 합니다. 기도 집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일 때 혹은 2-3개일 때 우리는 비교적 쉽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느낌은 참되어야 하며 기도의 말은 짧아야 하고 기도의 부담은 전일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개인적인 기도와 2-3명의 한력그룹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